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현대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암일 것입니다. 암. 이 암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자로 보시면 병력자의 그 안속에 산 위에 품자가 있는데요. 마치 산 위에 그걸 매산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위암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산 위에 돌이 쌓여져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몸 안에 바위가 쌓여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암도 조기 발견만 되면 충분히 controllable disease, 통제할 수 있는 manageable, 마치 당뇨와 같이 매니지하며 끼고 살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조기 발견입니다. 암은 우리의 일반적인 세포보다 훨씬 더 분열을 빨리 하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건강한 세포인데요. 자라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자라는 것이 문제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자리를 잡고 자라면서 있어야 할 그곳의 장기의 기능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암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이 보통 자각 증세가 느끼게 되면 암으로 말미암아 자각 증세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사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학의 대세는 예전에는 치료의학, therapeutic medicine이었는데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자, 이런 치료의학이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preventive medicine, 이 예방의학으로 의학 전체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 이 건강 여행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1년마다 한두 번씩 가서 전체적으로 몸 다 스캔하고 혹이라도 자라지 않을 부분에 암의 세포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몸을 점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의 자각 증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 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1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를 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하루살이와 메뚜기 개구리의 우정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재미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일 보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어요. 이제 한 시즌에 이 한 시즌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자 동면을 준비하고 있던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는 내년이 뭐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지의 무서움이죠. 무지의 무서움. 누군가 우리에게 성도님,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다시 봐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루살이? 메뚜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The wrath of God.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성경은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And just a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but there is judgment after. 죽는 것은 인간이 모두가 지나갈 걸음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The wrath of God.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시작으로의 영원한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렇지만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보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뭔가 뭘 가져보고 막 채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고 싶은 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보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에 깊숙한 곳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쭉 끌어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과 예배는요 하나님의 예방 차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며 심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예방,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예방하며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온전한 축복 속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딱딱한가요? 제가 한국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합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식 이름은요 홍탁삼합입니다. 홍탁삼합. 이 암모니아가 냄새가 풍풍 풍기는 이 삭힌 홍어에 돼지고기 삶은 것을 묵은지에 싸서 탁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탁주가 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탁주만 빼고 삼합을 한번 제대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암모니아 향이 거의 화장실 수준의 냄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먹기가 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맛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게 또 이 삼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정민영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호남 출신 분이신데요.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해오는데 거기에 삼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삼합을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래. 아유 목사님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맛있게 삼합을 먹어도 되나?
이 손님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만지면 손님들은 대부분 못 먹으니까 늘 앉아서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참 맛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갑자기 미안해졌대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다니. 그 정도의 맛이잖아요. 자꾸 한번 추가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음은 죄의 맛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죄의 맛을 깨닫게 해줘요.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가 맛있게 느껴져요. 달콤하게 느껴져요. 죄가 달콤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복음을 통과한 후에는 이 죄가 너무 더러운 맛이 되고 결코 즐길 수 없는 맛임을 깨닫게 돼서 복음을 통과하면 죄를 더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맛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바울이 3장 20절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복음이 없었을 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는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며 3장 20절까지 이 죄에 대한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우리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죄의 맛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왜 정 목사는 맨날 세 가지냐? 왜냐?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는 핸들이 안 되고요. 두 가지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세 가지 맛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다음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이 죄의 맛은 21절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Self-deception.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우상숭배, idol worship. 이 세 가지가 죄의 맛입니다. Ungodliness, unrighteousness, self-deception, idol worship. 자, 이게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죄의 맛들인가를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행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자신들이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윤리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관계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죄의 마트로 바울이 제시한 ungodliness, unrighteousness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여러분 보시면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디파인을 해주시는데요. 죄를 어떻게 디파인 하시냐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Scripture is quite clear.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that the essence of sin is godlessness. 이 죄의 핵심은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열매이지,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godlessness.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unrighteousness.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면요. 불의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로 만연하고 있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걸 다 감싸주듯이 다 좋아하고, 자기 눈에 맞게 한 사람들은 그저 얼굴도 맞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불의함,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불공평함, 이게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Because of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켈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하다는 것이, 스타트 목사님은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불의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계의 영역. 근데 켈빈은 이것을 no. 이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죄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데 기인하며 하나님께 두 가지의 형태를 짓게 하는데,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dishonoring God,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데키아, 이 불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의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맞아요.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혹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 삶의 재능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질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유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청지기처럼 steward,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이 건강이 내 것인 양, 이 물질이 내 것인 양, 내 재능이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그것이 마땅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나 홀로의 영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냐 사나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즉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뭐라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 복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것처럼. 여러분이 절망의 나랑 속으로, 실패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여기 계시지. 여러분이 성공의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여러분이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속이 꽉 채워졌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복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항상 맛있는 상태인 것을, 인생에 가장 묘미가 있는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의식이 생겨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self-deception, 착각입니다. 착각. 자, 18절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 이 suppression, suppressing the truth. 이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막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착각으로 나타나죠. 자,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숨겨놓고 여러분들로 찾아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분명하게 진리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자,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이게 뭐죠? 착각의 상태예요. 나는 지혜가 있어. 그런데 뭐한 상태라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왜 착각이 무섭다고요? 인간에게 착각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부분이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의 상태가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 것은 거의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복음으로부터 나가 있는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EBS라는 방송에서, EBS에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착각이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예. 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착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 하지만 이 중 겨우 40개 정도만 뇌에 저장합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바로 착각이죠.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죠. You don't see any activity in the brain that suggests a form of self-delusion. It's very interesting. Yeah.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고, 믿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인가요? 내가 아는 것이 상식이고 남들도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록밴드 노브레인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박자 맞히기 게임. 노브레인이 아무 말 없이 한 가지 악기로 박자만 두드릴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맞출 것 같아서. 다 맞출 것 같다고?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노래일까요?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쉬운 노래. 어려운데 쉽죠?
그러나 저희가 듣는 뭐 친구는 사람에게는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노래입니다. 다 알고 그냥 다 아는 노래예요. 그냥 다 함께 부르고. 다시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한번 칠판에 적어주세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대부분이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의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손가락과 박자로만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박자를 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노래를 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노래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curse of the knowledge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말할 때 듣지 않고 자기가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건 정말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대화로 이 인간의 일들이 안 풀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예배로 모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최근에 창세기를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며 내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하다, 그렇죠? 롯이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뭐예요? 봤더니 야, 저거 애굽의 땅이야.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사야 돼. 그리고 그걸 가져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찍어 눌러 이겨야 돼. 내가 모든 것에 나는 질 수 없어. 그런데 막상 이겨보았더니, 가져보았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땅이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옳은 논리, 스스로의 목표, 스스로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 인생.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마지막 맛은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긴 자의 종말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단어 mor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moron, you moron. 그럼 이 바보야 하는 말이거든요. 영어 단어에 이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became stupid.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나는 합당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예화 기억하시죠? 손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100불짜리, 그 참 이상한 손님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100불짜리 지폐를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하게 그걸 바꿔야죠. 그렇죠? 아이들이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꿔야죠. 바꾸는 방법, 아이가 어릴수록 쉽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번쩍이는 코로 몇 개만 보여주고 그걸 짤랑짤랑 손 흔들면서 와 이거 소리도 좋네. 거기다 금악까지 하나 1불짜리 섞어 놓으면 아이들은 그냥 뿅 갑니다. 바꿀래? 하면 얼른 바꾸자고 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가치를 알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 말을 가지고 쩔렁대며 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기억하십니까? 떡으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너 인기 있을 거야.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내가 저걸 다 너에게 줄게. 늘 쩔렁거리며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쩔렁거리며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일해. 조금만 더 모아. 한두 시간만 더 비즈니스 문 열어. 그거는 감춰. 그건 네 거야. 네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해서 행복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는,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저는 그때 일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 큰 금은방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자식은 정말 엄마 아빠는 4시에 나가시고 거의 12시나 돼야 그 자바 시장을 문 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돈은 억수르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수학과의 선생, 과학과의 선생, 영어과의 선생, 다 과외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대고 전도사님 다 이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럼 저는 영어로 막 설명해 주면 이 아이들은 영어로 그게 무슨 나를 위하는 것이냐고, 내가 힘들 때 저분들은 어디 있었냐고 막 저한테 영어로. 그럼 저는 한국말로. 부모님은 어디 있어? 너무 슬프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통역을 해야 되다니. 여러분, 이거 언어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이미 가슴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소통하는 거죠. 자식들이 영어가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 못해도 부모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은 영어를 안 해도 다 소통이 됩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뒤로 밀려나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이 소중한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결단코 무슨 절간에 있는 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보니까 좀 한국 분들 중에 이렇게 좀 무식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절간에 들어가서 대웅전을 다 부셔버리고 나온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 관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요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이죠. 돈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의 자존심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의 명예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돈은, 명예는, 자존심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무시, 이웃 무시, 착각, 우상숭배라는 이 세 가지 죄의 추악한 맛을 보았습니다. 암의 무서움은 바로 그 초기에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자각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은 우리가 그때는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자각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혹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내 생명과 물질을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 소유주처럼 착각하여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십니다. 혹이라도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내 인생을 온전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의 맛들을 자각하며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멀리하며 또 자녀들에게 몸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살아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귀한 복된 은혜의 성도들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